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아니 5,000명이 훨씬 넘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였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그 노약자들을까지 다 포함하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고 또 풍성이 남게 되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큰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라. 내가 남아서 사람들 돌려보낼 것이고 나는 이곳에 남아서 좀 기도하고 그러고 나중에 너 있는 곳으로 가련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지금 이제 밤이 오게 되면 이 광야에 캄캄한데 예수님 혼자 이렇게 계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사람들 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사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내가 무리를 보낸 다음에 나는 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겠다 하면서 이 제자들을 자꾸 재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혼자 남으셔가지고 그러시는가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저들은 먼저 배를 타고서는 건너편에 이제 건너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저들이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재촉하여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내 생각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절에
갑자기 바람이 막 세게 계속해서 불어오더니만은 바람이 막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1차적으로 봤었을 때 참 이상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씀했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같이 가겠습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굳이 재촉하셔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순종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왜 그런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여 가지고 순종하며 가는 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어야죠.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요나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저 니네로 가도록 하라라고 했었을 때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요. 니네로 가려 하는 것이나 반대편인 저 다시스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이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서 풍랑이 대작하도록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당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재촉하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풍랑을 당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갔다고 한다 그러면 요나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풍을 대작하게 하면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 이 불순종한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인 것입니까? 순종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순종하며 가는데도 고난이 닥쳐온다. 그것은 고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서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해야죠.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면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하여 가지고 소망을 이루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저들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실수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23절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 혼자 그 산 위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6장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날이 저물어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술이 났떠나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시력이 그렇게 좋으셨나요? 지금 날이 저물어서 캄캄해졌는데 그 가운데서 저 지금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 그 제자들이 막 그 지금 풍랑 가운데 고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 눈을 뜨고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계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는 건져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이제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경이 되었을 때, 밤 사경.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밤을 가지고 넷으로 나눴었는데 1경, 2경, 3경, 4경 해가지고 1경은 저녁에 이제 해 지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밤.
3경은 밤 12시서부터 3시까지, 밤 4경은 이제 새벽의 시간, 새벽 3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우리 저물매 이제 제자들이 막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언제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건져주시지? 밤 4경이 되었을 때 아마 기진맥진하고서는 막 지금 한참 막 그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때가 적기다. 무엇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랑하는 자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라고 하면서 곧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3일을 지체하신 후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3일이나 지난 시점에 예수님 가셨습니까? 예수님 도착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예수님에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아쉬운 그런 야속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일찍 계셔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왜 3일 지나는 그 시점이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려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을 주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 물론 밤 4경까지 풍랑 가운데 헤매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참으로 길었겠지만은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적합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적합한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찾아오시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수로 잘못하셔가지고 제자들 그냥 재촉해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미안하구나. 아이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가겠다고 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괜히 앞서서 보내는 바람에 너희들이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했구나. 재촉한 데가 잘못이니까 좀 사과한다, 용서해다오.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실수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실수하신 것이 아니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이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지금 공포에 잡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6장 48절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그냥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He was about to pass by them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 이거는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신 다음에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려오셔가지고 지금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하셔야 될 것인데, 그 풍랑 한가운데 있는 그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이 삶의 위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난 한가운데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무리를 걷고 있더라고, 수영장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리를 걷는다고 막 나중에 보니까 그 밑바닥에 투명 유리를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투명 유리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유리 위를 걸은 거였었지, 물 위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물 위에 서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물 속에 가라앉게 돼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또한 중력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중력을 초월하여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신분이시다. 걸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 구약에 나왔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명령으로 갈라시기도 하시고, 그 솟구쳐 오르면서 막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막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 물을 멈추시게 하시면서 그 바다가, 그 물이 벽이 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자연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 보여주심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물 위를 걷는 자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는 물 위를 걷는 자요, 아니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지금 그 풍랑 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무언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는 이 물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시고 우리 옆에 계시오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담대해야 될 것인데,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인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은 현실적으로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이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2만 데나리온이라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줘서야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그 많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많이 남게 하셔서 그것을 다 거두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가 적시에 적기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나를 건져주실 것인데, 담대하게 안심하고 평안해야 될 것인데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력이라고만 생각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생각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하면은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니의 강조가 있는 것이요. 내니,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결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시에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건져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낸이라고 하는 주님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장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그저 저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신 것이니,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고난 속에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이 장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장면도 이 또한 우리가 익숙한 장면인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담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28절에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쓸데없이 나대는 것입니까? 주책 없이 가만히 그냥 평안하기만 해야지 왜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요청을 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그 말씀 앞에, 요청 앞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수락하셨어요. 그래,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마 배에서 못 나갔을 것이에요. 단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은 단순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면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배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던지면서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였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리를 걸어주고, 무리를 걸은 자가 아무도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단순히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었을 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얼마든지 주님은 주님의 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믿음 없거나 없으면서 의심하면서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나 라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제 청년 때에도 우리 금요 철야기도에 따라 갔었을 때 우리 모여가지고 막 복음 성가했었을 때 이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내 상황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으려면 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자기 아들 데려와가지고 귀신 들리 아들 데려와가지고 한번 그냥 주실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마귀는 나에게 의심을 주고 불신의 마음을 주고 할 수 없어. 너 상황을 봐, 형편을 봐. 지금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벌도 5개밖에 없는 주제에 무슨 5,000명을 먹이는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산술적으로 안 돼.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와 마귀가 주는 그러한 소리 속에서는 그래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만 할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백날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도 물결이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믿어야 될 것이니라. 믿어야 될 것이니라. 이 믿음 떨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그저 무서워가지고 다른 제자들 뭐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베드로 나대더니만 좀 저기 물속에 빠지는 것 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기들은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안전한 지대에 있으면서. 그래도 베드로는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 가운데 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니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님 믿었어요. 주님 오라고 하십시오.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내던지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가운데 그 시선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물결이를 서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봤었을 때는 베드로가 그 물결이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위협해오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믿음에서 떠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물속에 빠져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선을, 우리의 영적인 그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시키고 세상이 주는 바람이 자꾸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가 나를 자꾸 겁을 주고 나에게 불안감을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 시선은 주님에게 초점을 더 맞추려고 하고 더 고정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나는 빠져서 지금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물결을 걸으면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나의 시선은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인데 베드로는 오늘 그 시선을 그만 돌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에게 돌리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하니까 무서워 빠져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곧 하나 예수님을 의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니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도 베드로의 그 의심한 상태, 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지 않냐고 그 시선을 현실만 바라보면서 나를 의심하였던가 불신의 상태에 빠졌던가 예수님께서 31절에 책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결이를 걸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오병이어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이 시야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고정시키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생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약해지면은 나는 물결에 심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방에 가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성구 문구가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며 기도해야 된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선을 문제에 두고 상황에 두고 사람에 두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자꾸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둬라, 우리 주님께 두도록 하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오늘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은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줄 가운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면서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넋두리 하기 쉬워요. 넋두리 하기 쉬워요. 주님, 내 인생 뭐 이것이 뭡니까? 내 삶이 참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엉엉 울다가 나 처량한 사람이야, 나 비참한 사람이야, 근심 걱정 문제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면서 다시 그 문제 다 주워다가 다시 또 가면서 한숨 지으면서 아, 나 참 오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부터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그 주님 생각하는 것이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전능하신 주님, 물결을 걸으셨던 주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던지셨고, 지금 부활하시사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찬양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간절한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니, 능력을 통해서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힘을 주셔서, 나에게는 똑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비파야 수금아 깨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 인생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광명한 새 아침 속에서 이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가? 문제에 있는가? 지금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만 헤매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모든 상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시선은 주님께만 향할 것이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돼. 우리 지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침에 일찍 조이스 전사님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는데 벌써 뭐 7시간 반을 걸린다고 하는데 모든 길이 순적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져서 빨리 해서 내일은 화요일 날은 그 전에 이제 와야 되니까 순적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삿짐을 싣고서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좋은 일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뭐 순적하게 잘 갔습니다. 95번을 타고 뭐 85번도 그냥 한참 타고 내려가서 노스캐롤라이나를 막 지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저기 한 액신 나가가지고 한 5마일 정도만 가면은 이제 도착지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엑싯을 나오려고 이제 차를 이제 막 턴을 하면서 이렇게 엑싯을 빠져나가고는 중간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무슨 쾅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차가 갑자기 막 이렇게 더덜거리고 막 안 좋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다 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 엑싯 빠져나가면 이제 5마일도 안 남았는데 다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차를 갓길에 이제 그 세워놓고서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놓고서는 내려보니까 뒤에 아이고 타이어가 그냥 이렇게 찢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 지난번에 이 4월달에 엔진 오일을 갈 때 그 카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뭐 이 타이어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냥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야 된다, 모두 갈아야 된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또 그걸 미뤘어요. 또 한 몇 주 전에 또 갈 때도 타이어까지 가려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타이어는 보니까 뭐 괜찮게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눈도 안 오고 하니까 쭉 버티다가 가을에 이제 겨울 되기 전에 갈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가가지고 타이어가 거기서 그 순간에 그 지점에서 그냥 터지고 말아가지고 아이고 참 어떡합니까? 근데 갑자기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껴야 되는데 지금 이 스페어 타이어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었는데 그때는 승용차를 해가지고 스페어 타이어가 트렁크 이렇게 있어가지고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했었는데 이거 미니밴은 무슨 스페어 타이어가 저 밑바닥에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 꺼내는 게 쉽지 않은 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었는데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리고 지금 차 안에는 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서 그 나사를 풀어가지고 그 바퀴를 또 이렇게 또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짐을 다 꺼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제때 타이어 갈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잘 갈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 이렇게 타이어 안 갈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순적하게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딸이 더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가는 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타이어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하셔야지 이 순간에 타이어 터지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거 잘 하지도 못하고 지금 또 비는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짐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그 순간에 딱 좋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그 트리플 A라고 그 로드 사이드 서비스 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길에서 그런 일 당했을 때. 제가 메릴랜드 있었을 때 한 두세 번 전화만 하면은 한 1시간 이내 달려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은 토잉까지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리뉴를 해가지고 마침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면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그러면은 아파트까지 조이슨스 아파트까지 간 다음에 날씨 개고 나서 이제 짐부터 내려놓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 그때 이제 갈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트리플 A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 반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이요. 또 전화를 했더니만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냥 30분 넘게 기다리는데 올 생각을 하지 않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 상황 속에서 알아가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속에 지금 이 트리플 A만 지금 아주 그냥 답답해가지고 거기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아내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이 트리플 A를 지금 왜 빨리 연락이 안 오냐 그것만 계속 전화를 돌리려고 하는데 전화를 또 받지도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조이슨사는 먼저 가 있었거든요. 가 있어도 연락이 왔어요. 아빠 지금
본인 학교에 가르치는 그러면 교수와 같은 그런 분이신데, 원래 그분 집이 휴가를 가가지고 그분 집 밑에다가 키를 놓아가지고 그 아파트 키를 그분 밑에 집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려고 했었었는데, 마침 그 순간에 그분들이 휴가 갔다가 그 순간에 돌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게 이삿짐 이렇게 꺼내주고 타이어 가는 거를 도와준다고 지금 하시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정말 그분들이 천사와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아내까지 휴가 갔다가 오두마타 남편이 오고 아내까지 와가지고 차를 2대를 가져오고 애들까지 2명을 데리고 와, 아들 딸을 데려와가지고 다 그것을 도와주면서 스피어타를 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에 이제 그 잭을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막대기 같은 렌치를 가지고 저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너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스페어 타이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도 오는데 비를 맞아가면서 그거 다 하나는 그거 이렇게 잭으로 해가지고 수동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열라고 하니까 참 그게 이제 그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것도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또 비를 맞으면서 언제나 이렇게 또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싹 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트리플레이가 이제 왔구나. 2시간 넘게 이제 왔구나라고 했는데, 트리플레이가 온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도와주겠다라고 왔는데, 그분은 조그만 프리어스인가 그 조그만 차를 가져왔는데 거기서 큰 도구를 꺼내는데, 그 이 잭을 가지고 세워가지고 차 들어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큰 도구를 가지고 밑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서가지고 이렇게 펌프질 몇 번 하니까 차가 쏙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큰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이 전동 토크 렌치인가요? 그 권총처럼 생긴 걸 가지고 거기 막 너트 하나하나 푸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탁탁탁 풀어준 다음에 이 스피어타를 딱 갈아주고 유유히 사라져버리고 말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 비가 한 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게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도 우리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제자들 앞에서 우리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낙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원망하려고 하였더냐. 나를 바라보고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말고 그러한 난감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움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아셔서 주님이 직접 오시든가 천사를 보내주시든가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를 건져주실 수 있으신데 왜 의심하였더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손쉽게 그분이 와줘가지고 탁탁탁 해주고 나서 스페어 타이어 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짐을 내리는데, 벌써 그냥 우리 네 명의 가족이 와가지고 짐도 다 날라주고 금방 하고, 또 마침 하나님께서 이 비가 다 그치게 해주시고 그런 기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도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너를 위해서 하고 있고 내 딸을 위해서 다 보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딸을 보고 있고 내 딸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니 너는 나에게 향한 너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순종하면서도 가는 길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주님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고 주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생겼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를 해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 동안의 고난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늘 시선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두셔야 돼요. 주님이
물결이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주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도록 나는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 때에 가장 좋은 때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서 너희의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 늘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찬양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는 것 가운데 이러한 정말로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